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또 신앙생활에서 제일 하기 싫고 제일 꾀부리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왜? 그만큼 힘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뭘 간청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죠.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천국에 보냅니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삶에 틈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1대1로 싸워보세요. 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사람은 귀신 같은 이 더럽고 악한 세력에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 귀신의 틈탐을 내가 허용하지 않고, 내가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삶에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뭘로 말합니까?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사람에게 뭘 원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가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야! 그거 내놔! 줍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관계만 나빠지죠?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뭔가를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겸손한 자세로 얘기해야죠.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이걸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사람 보면 겸손하고 괜찮아. 그럼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저거 필요하겠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도와줘. 왜? 내가 너같이 교만하니까 뭐하러 도와주겠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이 통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로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이걸 지켰으니까 1점, 이걸 지켰으니까 2점, 저거 큰 거 지켰으니까 5점, 막 공력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1점, 2점, 3점, 4점, 5점 점수가 쌓이면은, 점수 어느 이상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어느 이상 되면은 나를 저만큼 높이시겠지.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구세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사람도 그렇다고 치고,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하기 전엔 몰랐어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지? 저 사람도 기도를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왜? 하나님 나 뭐 했습니다. 포인트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 요거 했습니다. 포인트 3점 주세요. 하나님 나 요거 잘했죠? 5점 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너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너희 기도가, 그리고 응답을 받겠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극과 극,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고용돼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상대로, 동포들을 상대로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누굽니까? 친일파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는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세리와 창녀를 동격으로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동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고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이 근거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창녀와 개 같은 자. 그 개 같은 자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로 세리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들의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받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을 보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인간 보니까 이 안에 죄가 디글디글한데, 아니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죄를 다스릴 생각을 안 해. 자기 죄를 통제할 생각을 안 해. 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야, 난 너하고 관계하지 않을랜다. 너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리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도 이런 인간이라고 돌려놓은 거예요. 니네 헌금, 네가 재산이 너 재산 많겠지. 부정축제한 돈. 그걸로 아무리 많이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너는 구원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이 세리가 13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중앙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 땅을 다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왜 세리가 됐습니까? 돈이 최고니까. 세리가 되면 돈 많이 버니까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으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냉큼 잡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겐 돈만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락함은 누릴 수 있었겠지만 돈으로 영혼의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구나. 돈은 엄청 많은데 그걸로 사고 싶은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내 영혼은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왜 그렇습니까?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영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사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돈으로 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돈으로 구원 못 받아 이 미련한 것들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걸로 네 삶이 안락하게 살 수 있어. 그래,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삶에 평안은 없어. 세리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목표를 이뤘는데 그 목표를 이뤘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무함만 있고 불안감만 있고 죄의식만 잔뜩 쌓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왜? 동족 팔아먹는 인간이라고 낙인이 딱 찍혔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낙인 찍냐면 아유 저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인간, 저 저주받은 인간.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되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고개를 딱 하늘로 바라보고 그리고 두 손 이렇게 딱 벌리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근데 세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고개 푹 땅으로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세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핑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도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안 됐어요. 오직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이 하나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뭐? 나 이거 잘했죠. 저거 잘했죠. 나 금식했고 나 11조 드렸고 나 또 이거 했대요. 저거 했대요. 5살 먹은 어린애가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유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또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 그의 삶에는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면 누굴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 그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이나 예수님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왜 믿지? 교회 왜 다니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겁니까? 평생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안에 믿음이 없어. 뭐하러 다닙니까? 그 시간 동안 딴 거 하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성전에서 크게 떠들면서 다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외식이라고. 외식.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은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소시오패스. 지난 설교 때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소시오패스. 가족 중에 소시오패스가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과 손절해야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해충이고 그만큼 버러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아무한테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외식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질환입니다. 신앙에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은 망가져요. 당연히 망가지죠? 그럼 나만 망가져? 아닙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수렁으로 몰고 와요. 다 힘들게 만들고 다 지치게 만들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기도하는 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막 크게 떠들다가도 내가 기도하는 주변에 누가 오면은 아이고 내가 크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한테 방해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볼륨을 낮추고 그럴 수 있죠. 그건 되는데 이 목사님은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오는 것 같으면 주여 거룩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진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외식합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잘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 잘났다고 막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 잘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높아지는 거 싫어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면서 내가 뭐 좀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이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했더니 사람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또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대해서 그를 깔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이것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외식하는 인간들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줄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껍데기만 봅니다. 근데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낮아 보이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앞에 놓고서 야, 사람 참 겸손하고 성실하고 됐네.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보고 사정없이 비웃죠. 멍청이들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를 위자는 뭡니까? 위롭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네 믿음이 옳다, 이거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옳다.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평생 같이 할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정받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여호와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예 신앙이 없던 사람이 이러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왜 여호와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선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선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근데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바닥에 붙어있는 인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저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율법적인 인간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거 죄가 얼마나 많은 저럴까.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비웃는 그런 사람을 또 봤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 스스로 오라.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악한 인간이라고 하시는 거. 악한 인간.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악한 놈이니까.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두 번째로 미련한 인간입니다. 미련한 인간.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인간, 교만한 인간. 잠언 16장 1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노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뭔가 내가 옳은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왜? 나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 내 행위는 옳아.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나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대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율법으로 뭔가 행위로 옳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니까 나를 신뢰하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 근데 오만은 누구의 속성이냐면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 이사야 14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그냥 주변 왕들을 막 그냥 진동시키고 하는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추락한다는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나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 너 늙어서 어떡할래? 늙어서 네 인생 누가 책임질 거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노년은 정말 끔찍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저 사람 저기 늙었어도 돌보지 않으실까? 왜? 그 젊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의지한 게 없거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게을러서. 나 하나님 신뢰하긴 하는데 나 너무 게을러. 이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보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생과 다음 생. 다음 생이라고 해서 환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음 생이 뭐예요? 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올라간 삶. 그 두 가지 삶에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은 이 땅에서 필요하죠. 영광과 생명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년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오만한 거는, 나를 높이는 거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그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배워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또 신앙의 여수가 늘어가면서 겸손도 늘어가는 겁니다. 나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내 삶에 겸손이 없을까? 신앙생활 껍데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주님께 배워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